여러분 혹시 이 합격 사과라는 사과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본에 가면 일본 북쪽에 사과가 특산물인 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오모리라는 지역인데요. 이 아오모리라는 지역에 1991년에 엄청나게 큰 태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데 약 90%의 이 사과가 태풍으로 인해서 다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사과 열매를 맺었는데 90%나 되는 많은 양의 사과가 태풍 때문에 다 떨어져서 쓸 수가 없게 된 상황이 온 겁니다. 많은 농부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상실감을 느꼈고 이제 우리는 한 해 농사 다 망쳤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사과들을 주우면서 이 사과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한 농부가 고개를 들어서 나무에 달려 있었던 조그만 그 사과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90%가 떨어졌으니까 몇 퍼센트가 남았죠? 10%가 남은 거죠. 10%의 사과가 남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걸로 뭐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태풍 때문에 당도도 떨어지고 또 크기도 작고 별로 잘 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10%의 사과도 다 못 쓰게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농부가 그 10%의 사과를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됐냐면 태풍을 이겨낸 사과, 태풍 속에서도 버텨내고 끝까지 견뎌낸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사과에다가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과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이제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격이라는 그 한자어를 사과에 테이프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뚫고 이겨낸 또 견뎌낸 이 사과 같이 여러분들도 합격하길 원합니다라는 의미로 합격 사과라는 사과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작년에 비하면 10%에 불과한 굉장히 적은 양이었어요. 그래서 30만 상자밖에 판매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이고 합격이라는 스티커 하나 붙였을 뿐인데 그 전보다 한 10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를 했다고 해요. 뭔가 이벤트성으로 한번 해본 거죠. 그런데 이 사과의 인기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출하량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판매했던 양은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판매 액수를 보니까 그 전년에 비해서 30% 이상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매년 합격 사과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과가 이 아오모리 현에서 특산물로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수험생들 선물로 이 사과를 선물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합격 사과를 따와서 충주에서 또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충주에서도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합격 사과라는 이름으로 사과를 판매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던 이런 실예가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태풍이 남겨준 이 상실감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라는 말처럼 태풍으로 인해서 모두가 상실했을 그때에 시야를 달리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그 기회를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경 말씀에도 굉장한 상실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실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한 상실의 시간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그 자리까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앞까지 이끌었던 이 모세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왜 갑작스러운 죽음이냐고 말하면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이 앞에 있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눈도 또렷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아서 굉장히 건강한 몸의 상태를 유지했던 것이 모세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그 땅에서 데려가신 거예요. 이제 네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너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를 데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주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 들어갈 일만 남겨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리더가 사라진 일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자신들이 굉장히 의지했고 믿었던 이 한 사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했을 거고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구나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감정의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감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그 땅,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렇게 고대했던, 기대했던 그 땅이었어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롭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고 만끽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자리,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 이 세상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첫 번째 의미로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나안 땅은 평안과 안식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전쟁이 가득하고 시험이 끊이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땅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땅,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만 하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주제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주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인물의 죽음을 통해서 두려움과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세의 영향력이 그 안에서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라고 모세를 평가합니다.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인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도 모세 진짜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라는 인물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모세라는 인물과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모세를 가까이서 보고 모세와 대화하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엄청난 산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산과 같은 존재였던 이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우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표현, 2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이제 죽었다, 모세는 이제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는 이제 없다. 너희들이 바라보던 모세, 너희들이 의지하던 그 모세는 이제 없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처음 말씀하실 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모세 이제 없어. 그렇다면 너는 누구를 의지해야겠니? 네가 그렇게 바라봤던 그 모세는 이제 죽어서 이 세상에 없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감정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차기 리더로서의 부담감도 있었겠죠. 그런데 동시에 모세라는 큰 인물을 그 뒤에서 자신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았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부담감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너희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 너희들을 지금 이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이끌었던 그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바라보라. 너는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모세는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서 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요? 어떤 분에게는 신앙의 선배가 모세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신앙의 선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나에게 있어서 모세는 세상의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내 마음이 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에 나의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모세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힘써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앞을 가리우고 있는 나의 모세는 무엇인가? 그것을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좋은 리더였고 좋은 멘토인과 동시에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셨던 두 번째 말씀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표현은 원어를 살펴보고 또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살펴보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밟지 않은 거죠.
앞으로 밟게 될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는 이 주었다라는 표현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밟게 될 거야.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시제가 엉뚱하게 변한대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들에게 주었어. 이제 끝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었습니다. 아직 밟아보진 못했어요. 아직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밟고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준다고 말했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그 땅을 이미 주었다. 라고 완료된 형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취할 곳, 너희들이 차지할 곳, 그러나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곳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의 의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위로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도 죽었어요. 자신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이끌 텐데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뭔가 못 믿어 보여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보여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쟁취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무력으로 그곳을 싸워서 차지해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전쟁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부터 전쟁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희들 이제부터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직 밟아보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거 내가 이미 다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들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면 돼. 들어가서 밟기만 하면 돼.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차지할 땅에 대해서 4절 말씀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지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영토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이 영토를 보면 너희들이 여기를 차지할 거야, 여기를 차지할 거야, 여기를 차지할 거야 라는 말과 함께 같이 사용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만, 여기를 차지할 거고 저기도 차지할 건데 여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차지해야 돼 라고 분명한 선을 그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을 가졌고 그 땅에 들어가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야. 그런데 지켜야 될 선이 있다. 너희들에게 주었어.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가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될 분명한 기준이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승리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이 차지하고 싶은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생겨날 교만, 더 할 수 있겠는데, 저기도 더 좋아 보이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야 될 선이 있어. 너희들에게는 한계가 있어. 내가 말한 곳까지만 가고 내가 말한 곳까지만 차지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내 믿음에 분명한 기준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기준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다 가까이 하고 즐겨해요. 제가 최근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개그맨 부부들이 나오는 이제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을 이제 다시 보기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 편씩. 그런데 거기에 보면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프로그램에 개그맨 부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개그맨 부부들 중에서 몇몇 이 개그우먼이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찬양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자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뭐 기도했던 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 카메라를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저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까지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이 없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술을 가까이 하는 것, 술을 즐기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한 한 개그우먼은 자기의 유일한 어떤 그 위로 자신의 취미 생활이 맥주 500 한 잔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맥주가 없이는 못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술 먹는 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가장 잘 보이는 벽에 십자가 커다란 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쉰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공간에 들어갔더니 소주병이 막 쌓여 있어요. 이렇게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배울까요? 저 정도 해도 괜찮나 보네. 저런 것까지 허용이 되나 보네.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에게 있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 믿음의 기준선을 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그냥 그 기준선을 희미하게 세워놓고 이 정도도 괜찮고 이것까지 해도 괜찮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라고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 너희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기준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더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들으니까 한 이 정도로 세워놓으면 되겠더라 라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안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구나 라는 그 기준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총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강하라, 담대하라라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어라, 그리고 담대하게 서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 너 강해야 돼, 그리고 담대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다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용감하게 딱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 자세를 유지한 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호수아서 7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하게 서서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이것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가르쳐줬던 그 율법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르쳐줬던 그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모세가 가르친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율법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선택하라,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서 전쟁도 치르고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도 만나게 될 거고 그 땅에 있는 이방신들도 보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때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확장시켜 가려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문화에 휩쓸리기도 하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세우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려고 몸부림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아직 밟지 못했지만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첫 번째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말 그대로 가르침이에요. 율법이라는 단어는 토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라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창조, 그리고 족장들의 그 언약, 그리고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것들, 출애굽했던 놀라운 역사,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기억하라, 모세가 가르친 그 율법을 가까이 하라, 모세가 가르친 그 율법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왕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르친 그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게 담겨져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그래서 나만 섬겨라. 나만 온전하게 예배해라. 나만 바라봐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만 바라봐라, 분명한 기준을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나의 후배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복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앞에서 말씀하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2절에 보시면 이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말씀 뒤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요단을 건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처럼 너희는 잠잠히 봐라, 그리고 홍해를 가르친 다음에 안전하게 지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움직여라, 너희들이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라. 홍해를 건널 때처럼 가만히 보고 내가 열어주면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움직이면, 너희들이 요단에 발을 집어넣으면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시겠지 라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